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높이를 좀 높여봤는데 어떤 게 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찍어서 저도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 좀 더 보기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옛날에 그대로 고정된 대로 했었는데 조금 한번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혼적인 성도들의 일은 주로 느낌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게 특징이 이거예요. 기분 따라, 느낌 따라, 누가 말하고 그럴듯한 이야기하면 그건 들어주고,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소리하고 조금 자기가 볼 때 틀린 소리 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수준에서, 현대 중직자들, 장로들이 그래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뭔지 아세요? 혼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보통 통상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이 날 때에만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을 때만 일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장로님 혹시 그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지. 왜냐, 그 외부에서 물으면, 거룩한 척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 옛날에, 예? 저 연배보다 20년, 30년 앞에 더 오래 되셨던 목사님들,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당연히 신학교가 미달될 때예요. 안 갈 때예요. 그런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책 탁 오른손으로 낀다는 거, 왼손으로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신학교에서 가르쳤대. 목사님들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 걸어다니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왜냐, 이게 통합측 그 교회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대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은 얘기거든. 신학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고, 그것도 가르친 적이 있대. 걸어가는 모습도 가르치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포장해야 되니까, 본질에서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냥 교육으로, 훈련으로 받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한국 신학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요. 했다는 거예요. 그 배운 분이 목사님이 말씀해서 들은 건데, 그렇게 배우셨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 어디 육신이 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당연한 거지. 그거는 혼이 하는 일이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지. 그건. 그러다가 이 기분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일을 놓습니다. 자동으로 놓는다잖아. 자동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여러분이 들어봐도 칭찬받기 어렵게 생겼잖아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뜨겁고 기쁜 감정이 샘솟을 때는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막 작동을 하면 감정이 너는 막 충만해지고 느낌이 희한한 느낌이 오고 이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른 교회니까 인천 주한장로교회라는데 전도왕이라는 권사님이 있다더만요. 모르겠어요. 나 이거 확인한 일은 아닌데 들리는 소리로 그 전도왕이신 권사님이 신천지 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전도한 인원이 10,000명도 넘는다 하던가 이러는 분이요. 난 이름도 모르는데 간증도 다니고 그러시오. 큰 교회들이 그런 분 모셔다 간증 듣지요. 왜냐, 교인들 자꾸 전도 많이 하라고 시키려고. 그분이 근데 신천지가 있대.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육신과 혼의 결과야, 결과.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아니라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정말로 냉정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쳐라. 글로 쓰셨다고 나와. 성경에 바닥에 글로 쓰셨다고 나오잖아요. 아무도 돌 못 던지고 다 갔잖아. 여러분, 이 방송 듣고도 그런 감정이 들어야지 맞을 거예요. 안 듣고 드는 건 나도 모르는데,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옳은 소리 하네. 진짜 가슴 찔리는 소리 하네. 이러고 마시면 소용없어. 찔림을 받으셔야 돼. 받아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대로 그냥 찔림 받고 이거 뭐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육신이 혼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감정이 냉랭하거나 메말라 있을 때는 여간해서 입을 열지 않고 가장 필요한 때에도 이를테면 영혼이 임종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입을 떼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이 흥분되고 뜨거울 때는 천리길이라도 단숨에 달려가려 하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는 한 발짝도 때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과 혼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생겨야 돼. 근데 그 혼과 육신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유익이 즉시로 와야 돼. 금방 반대급보가 있어야지 메아리가 금방 돌아오듯이 와야 저 육신이 혼이 즐겨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원칙은 대원칙 중에 하나거든. 성경의 원칙 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심으면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즉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즉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 뜻이야.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육신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반응하지 않아요. 육신이 움직일 때 금방 반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즉각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영물이니까, 능력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혼으로 육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잖아. 이거 정말로 맞네. 정말로 내가 유익이 생기나네.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거든. 사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단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자꾸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처럼 절대 안 하세요. 속도도 다르고 나타나는 모양도 달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분별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속질 않는데 분별력이 없거든. 다 그거 똑같은 일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사단이 하는 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타난 일이라도 절대 다르다는 게. 내가 앞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말씀 드려볼게.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맞을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로 하고 청첩장 다 돌렸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지 2달 전에 이 부부가 되기로 다 된 거 이제 다 결혼 예식장도 다 예약돼 있고. 그러니까 식만 안 한 거예요. 식만 안 했는데 이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참지 못하고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임신이 된 것을 2달 전이나 이렇게 부모들한테 알린다고 쳐보세요. 양갓집에다가. 이거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거. 큰일 난 일이야. 이거 들키고 이제 다른 외부적으로 무슨 일 날까 봐서 부모들은 밤잠 못 자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기라는 그 30분도, 빨리 하면 30분도 안 걸리고 끝나는 결혼식도 있어요. 그 30분도 안 되는, 또는 뭐 길게 잡아 1시간이라고 칩시다.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절차를 밟고 나서 그 다음날이라도 만약에 임신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임신은 될 수는 없지요. 임신되면 적어도 한 달은 돼야 알려지지 않나요?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임신이 됐을 때 하고,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임신이 됐을 때 하고, 제가 나이가 64세예요. 이제 며칠 더 가면 65대입니다. 제 연배쯤 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절차를 그 간단한 절차지만 그 절차를 지난 것과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이건 뭐 하늘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게, 그 전에 아이는 정말로 큰일 났다 걱정스러운, 한마디로 말해서 조마조마한 존재지만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임신을 해서 그 온 가족한테 임신했음을 알려보세요. 그 아이한테 다 축복을 하고 잘했다 다 칭찬하고 하는 임신이에요. 근데 이 임신은 걱정의 근심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절차를 밟고 온전한 방향으로 간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와 똑같아요. 임신은 이쪽도 임신한 것이고 이쪽도 임신한 거예요. 다릅니까? 안 달라요. 근데 절차라는 걸 밟은 임신하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아니요. 밟기 전이야. 밟길 이미 정해진 거야. 이건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건 밟아진 거나 다름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는 같은 임신이지만 이 존재는 걱정 근심의 존재라니까. 예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예가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확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한테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의 차이가, 이 차이, 이것보다 더, 이건 그냥 예를 들은 차이지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차이죠.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차이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큰일이에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결혼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럼 결혼식 해야지. 그건 무슨 소리야. 안 하고 그런 거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을 확인하는 일은 왜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두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그런다고 해서 문화라고 해서 지금 모두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게 맞다고 밀고 나가도 될까요? 아닐 것 같아. 저는 이거 정말로 아닐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영생과 지금 사망의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기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게 되면 자기 기분이 좀 나쁘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 하다 보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나옵니다. 또 사단이 그냥 두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행해서 나가서 나중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일은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걸 과정을 밟아봐야 되는데, 이걸 과정을 밟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지요. 성령님한테 무슨 지도인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거든. 현대 교인들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뿐이지 그게 없다고 성경에 없다고 한 일이라면 없다고 해도 되겠지. 근데 없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말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추구합니다. 일을. 자꾸 일을 해야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무슨 부서장 하고 싶어 하고 성가대 대장 하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그처럼 많은 일을 하는데도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되나요? 육신대로 하는데, 사단의 뜻대로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단은 절대로 평안 안 줘요. 안식은 더더군다나 줄 수 없고 편안한 마음을 주질 않아. 한마디로 조석지면으로 막 변하는 게 마음이 달랑달랑 금방 한다고 했다 금방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벌벌벌벌 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그런 분이 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사단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어림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위가 교회 직임이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위에 있다 손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도 의미 있기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아느냐?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신령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행하겠어요? 알아야 이행을 하지.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마음으로는 인정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기도할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는 건데, 부를 때, 기도할 때, 달라고 할 때, 채워달라고 할 때,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하나님보다 잘합니다. 이 말은 안 하지. 그렇지만 육신이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많으니까 이건 내가 해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묵인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인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 하면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판 끝난 거야. 다 하나님도 오케이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여? 아닙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니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려울 것이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럴듯한 얘기나 하고 간증이나 하고 이러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기적적인 건 간증하고 성령님이 직접 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좋아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걸 내가 잘 알거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됐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걸로 여러분을 유도하고 유인하면 안 돼. 까딱 잘못하면 속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서게 돼. 인간이 나서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을 잘한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보영 목사님 보세요. 70세까지 가셔도 충분하실 분이 65살 거기도 그분이 65살 전에도 은퇴해도 될 것 같으면 벌써 은퇴하셨을 분이에요. 그분 설교 들어봐요. 65세가 넘어야 자기 의지로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다나 봐요. 그 감리교 나름대로의 그 법이. 그 65세 넘자마자 요새 방송 안 나오시잖아요. 아프리카 가셨을 거예요.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냐? 그분 얼마나 여기저기서 멋지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자신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환호와 그런 존경의 가운데 서 보니까 당신이 넘어지게 생겼잖아. 영의 사람 이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지.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존경하고 존중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돼 지옥 가면.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넘어질 것을 그분은 아시니까
도망간 거예요. 대피하신 거예요. 아프리카로. 더 힘든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러고 몸은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은 힘들지 몰라도 이건 거기 가서 살면 틀림없이 천국 가는 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저 천국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넘어지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 자리 그 한가운데 서 보니까 그곳의 무익함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설교하실 때. 1억 현금이 들어와서 맨날 굶었다잖아. 뭐 몸무게가 42kg라니 그렇게 크신 분이 이건 밥 하나도 안 잡혔다 소리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굶었던 분이 돈이 1억이 들어왔으니 그 아이들 데리고 맨날 굶고 그랬던 분이 돈이 1억이 들어왔으니까 온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라면을 완전히 막 둘렀대. 벽에다가. 그러고 그걸로도 모자를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탕수육 시켜먹고 맨날 맛있는 거 시켜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인가 뭐 얼마인가 갔더니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오늘은 뭐 먹을까? 그거 맛없어서 싫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굶으며 살 때는 라면도 못 먹어서 라면도 더 여러 사람이 나눠 먹으려고 물을 많이 넣어갖고 불린대. 툭툭 부르면 라면이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여럿이 나눠 먹고 목사님은 국물만 먹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돈이 생겨나서 살아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고 1억인지 뭐 얼마인지 남은 돈 다시 다 돌려줬다잖아. 이거 받아갖고 우리 나 죽게 생겼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 또 그러고 돈을 왜 돌려줘? 1억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5천도 또 주셨다는데. 돌려줬는데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교회 할 때 하셨는지 뭐 나머지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넘어질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교회 목사님들은 어때요? 스스로 넘어지는 대로 가. 넘어지고 싶으셔서. 거기 넘어졌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상 쾌락이 더 낫거든. 저 천국의 이 영혼을 모르시니까 거기 밟고 돌아다니는 데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다이아몬드가 거기 자갈처럼 있다잖아. 다이아몬드를 밟고 다닌다잖아요. 금으로 된 벽이 있고 거기 다이아몬드를 발로 밟는 데가 사실 그거는 내 현재 현존하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게 귀에 들리는 게 그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겸허히 꼬시고 달게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안 넘어가. 왜냐? 영의 사람도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고 하신 분 같으면 넘어갔다라도 금방 다시 돌아서거든. 정신 차려서. 근데 이게 쉽냐?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천국이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박보영 목사님 같은 지위에 있으면 지금 그분 얼마나 대단한 일도 많이 하시고 거기 그냥 계시면 정말 한마디로 가서 호의호식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니야? 그거 딱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몇십 년 호의호식 해본들 저 천국의 영혼하고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버리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시면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이제 뭐 갔다 오시면 또 이제 설교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겠지만 볼 거 없어. 거기 가시면 말도 못하는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받으시는 스스로 자청해서 가시는 거예요. 안 가셔도 돼. 그분 보고 누가 안 간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계셨다가 넘어지게 생겼거든. 이게 영의 사람이 분별이 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 배기는 그분 말씀대로 당신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묻잖아요.
진짜는 반드시 진짜를 알게 돼 있어. 가짜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야. 가짜니까. 여러분들 듣기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깊이 들으셔야 돼. 시간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신령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조용히 한다잖아.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조용히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일하지 않는다? 시끄럽게 막 여기저기 알리고 막 여기저기다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일한다? 그럼 난 볼 것도 없이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이라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들이. 많은 일이 이들을 불안케 합니다. 외부의 혼돈이 내부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누가복음 10장 40절 분주한 것이 모든 혼적인 성도가 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이게 혼적인 성도가 하는 일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